오늘은요, 제자가 알아야 될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따다가 저기서 한번 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어쩌면 그 절기와 성경 말씀이 딱딱 맞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게요, 신기해요 그러더는데, 오늘도 참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오늘 우리 부활주일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또 맞아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입니다. 이걸 갖다가 거기다 무슨 뭔가 이렇게 막 그거 하면 안 돼요. 의미를 막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여튼 참 희한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한 번 정도 쉬었으면 그 다음에 안 맞아야 맞잖아요. 말씀을 쉬면 그 다음에 또 맞아 들어가요. 뭔가 이렇게 의도를 한 것처럼.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절기 때마다 절기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진행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딱딱 안 맞으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도 부활주일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죽음과 부활,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에 공부를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할 때요, 무엇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춰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사실은 예수 믿은 건 아니죠. 교회 다닌 거죠. 40살 때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20살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살 돼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다닌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 알아주니까. 저는요, 1년 동안 기다린 게 뭐냐면 퀴즈 날만 기다렸습니다. 상 받는 재미에. 퀴즈 하면 항상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날만 기다렸어요. 상도 되게 컸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그건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돈 바라보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사람 보고 살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자식 보고 살아요. 목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바라보고 산다니까요. 성도들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온 고통을 다 받은 사람의 얼굴을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 교회를 떠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죠. 까딱할 눈도 없지만 너무 작아서 까딱해도 티도 안 나. 우리가요,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자기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알고 사역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를 데리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죽을 거 알면 도망가요? 가요? 도망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항상 하나를 더 붙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그래, 안자가 하나 더 붙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이 안자를 띄워버려야 되고요. 도망을 띄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묵묵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질 않아요. 왜 그러죠? 믿을 수가 없어. 왜요? 그런 축복받는 분을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권사님도 안 받았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저 양반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뭘 보고 받아야 돼? 목사 보니까 목사 맨날 징징대지. 설 목사도 좀 못 받은 것 같고. 뭔가 이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안 믿으니까. 제일 믿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 되는 거다? 주인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 얘기는 주인 노릇을 하게 해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이 돼요. 이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걱정거리고 오면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그런데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잠깐 주인으로 좀 할게요.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고생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근심 다 하고 염려 다 하고, 그리고 염려거리 없어지면 예수님 주인 되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안 평안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안 평안할 때 예수님이 주인 돼 내가 평안하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 안 돼도 상관없어요. 평안할 땐 내가 주인 돼도 상관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주인 돼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예언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님의 재림하도록 준비하는 제자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12제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아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는요, 사역 방향, 사역의 결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를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쪽에 좀 큰 교회 그리고 부자들 교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나는 고난 당하긴 싫어. 고난 당하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적다 많다. 많아.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 50평이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많아. 네, 여러분의 아파트보다 한 10배, 20배 비쌉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살아보셨어요? 내가 강남 출신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살아봤는데. 그렇게 부자인데 그거를요 얼마나 힘들게 그걸 샀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살만한데, 살만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 당하래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그러면 기쁨이 확 올라오는데 고난받아라 그냥 성질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확 올라오십니까? 기쁨이 확 올라오십니까? 슬픔이 확 올라오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말이에요. 고난받아라. 여러분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하는 사람들은 왜 아멘할까요? 고난 받으라는데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고난 받으라 그러면 노맨이죠. 농담하지 마세요 목사님. 강단에서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이렇게 맞죠. 이 듣기 싫은 얘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이방인에게 넘겨받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방인에게, 결국 빌라도에게 고난 받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냥 안 들어요. 이거 해요. 몰라 이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내가 아주 죽이는 애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 나 결혼 깜이야.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얘는 직업도 없어. 얼굴만 멀대같이 키는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직업도 없고 이건 도대체 안 돼. 얘야 그런 놈하고 결혼하면 안 돼. 직업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너 개고생해. 몰라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몰라 나는. 그러면서 뭐래요? 능력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침을 뱉는데요. 그리고 채찍질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되느냐? 이 문제죠. 예수님 고난 안 당하시면 우리도 고난 안 당할 텐데, 예수님이 쫙 승리하면 우리도 쫙 승리할 텐데, 똑같이 예수님이 저 나쁜 놈들을 그냥 한 번에 확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 같이 우리도 고난당해야 돼. 왜요? 그래야만 인류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이러면서 인류가 구원받고 인류가 나음을 받고 인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밌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제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문은 너무 좁아, 그 길은. 그러니까 넓은 길을 찾아가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싫어요. 정말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제가 조금 큰 교회 이제 갔다 왔어요. 조금 큰 교회. 대지가 16,000평이래요. 조금 큰 교회. 건물이 6,000평이에요. 조금 우리 교회는 100평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300평 정도 돼. 그러니까 60, 한 200평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200평 되는데 거기 6,000평이래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몇 배가 큰 거예요. 2시간을 그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2시간을 우리가 투어를 했거든요. 이제 3분의 1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는 대신방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신방을 못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집에 못 오게 한대요. 왜냐? 나의 이 비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했어. 우리 교인들은 안 와서 난린데, 안 온다고 난린데. 그랬더니 지금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건요, 이 시대 되든 저 시대 되든 그건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나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랬어. 큰 교회 목사한테. 코딱지만한 목사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짱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짱이란 말에 커피를 3잔 샀어. 우리는 다 지 갈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담당시켜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진 것 같은데 부활. 죽은 것 같은데 부활. 망한 것 같은데 부활. 지옥 간 것 같은데 부활.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살아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생을 하는 거죠.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고 잘 나가고 굉장히 대단하고 너무 이쁜데 사생이에요.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뭐가 돼요? 새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혼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이게 참 행복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참 행복.
취직 못하던 사람이 취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괴롭다니까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윗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집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사장인데 부사장이 막 사장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손 들어보세요. 짱한테 안 짱이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가정의 짱이잖아. 근데 가원이 막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을 대우해 줍니다. 우리 아내가 가장님 대우해, 최고의 왕처럼 대우해 주죠. 우리는. 저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아내 얼굴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겁니다. 박미라 권사님네도 그렇죠. 가장 중심이죠. 오직. 예. 예. 여기서 아니라고 그랬다가는 36개월 동안 핍박받으니까. 그러나 취직하면요, 윗사람한테 일단은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 이런 겁니다. 행복한데 불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거는 가짜 행복이에요. 이 말씀 드렸잖아요. 애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3대 독자집에 아들을 쓱 나눴어. 그 아줌마 어깨는 기부술 내가지고 딱 올라갑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이 며칠 못 가죠. 얘가 감기가 들면 엄마 불안합니다. 얘가 아프면 짜증납니다. 이유도 없이 울어요, 애들이. 우리 이영일 목사는 애를 나눴는데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 벗겨가지고 혹시 바늘 들어갔나, 바늘이 찔러서 그럼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별걸 다 했는데도 계속 울어. 그 얼마나 불안해요, 부모가. 자식 난 거는 기쁜데. 여러분, 이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행복이에요. 참 행복은 어떤 거냐? 구원받은 사람의 참 행복을 가르쳐 주거든요. 감옥 갔는데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괴로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든 고통을 주는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되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되는 것이고요, 다니엘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이 부활을 제자들은 알지 못한대요. 왜?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해보세요. 감추었다. 그러니까요, 12제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12제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상식이 아니니까. 감추었다는 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비밀번호, 제 통장 비밀번호를 우리 아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문의 집사는 알아요. 왜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제 오른팔 있잖아요. 장로님도 모른다니까요. 모르시죠? 그냥 알면 돼요. 그냥 이영일이야, 이영일, 제 비밀번호. 앞에다가 0201도 붙일 수 있고 201, 2010 붙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4자로 만들면 돼요. 201을 가지고. 그런데요, 통장에서 돈을 뺄 때는 6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6자리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네이버 그거 있어요. 그 결제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의 집사가. 그래서 내 돈은 영혼의 집사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내 통장에 돈이 많아요. 이번에 10,000원이나 거기 넣었어요. 너무 많아요. 10,000원.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유입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공유해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알려주는 거냐? 비밀로 감춰놨다가 누구에만 알려주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이었으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상식적이 아니에요. 부활이. 그 전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뭘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상식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야 된다는데 상식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활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날 상식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깨닫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나의 가슴에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몸이 좋아하고 마음을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고, 이 바뀐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12 제자와는 달라야 돼요. 12 이게 못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우리가 쬐게 낫단 게, 쬐게 난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우린 믿잖아요. 그럼 뭔가 나야 되는데 뭔가 못해. 왜 그러죠? 믿기만 믿고 행함이 없어.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어져서 행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죽어주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핍박당하는 거, 욕먹는 거, 이런 거 다 피해가요. 그래서 미꾸라지 같이. 미꾸라지 어떻게 가죠? 욕먹는 거 피했어. 1단계. 그 다음에 짜증나는 거 피했어. 2단계. 그 다음에 속상한 거 피했어. 3단계. 욕먹는 거 피했어. 5단계. 이러면서 미꾸라지처럼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화난 표정이 되거나 화난 목소리, 평상시도 제가 화통 삶은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보통 말해도. 그래서 저는 화난 것 같이 말해요. 근데 약간 화나면 이거보다 약간 커져요. 왜 그랬어? 이게 보통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어? 이래버리면 이제 이건 그냥, 그러면요 0.1초 내로 모든 성도를 다 없어져. 왜냐? 불똥 그쪽으로 뛸까봐. 여러분, 미꾸라지 하지 말고 붕어처럼 편안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내가 모든 것에서 부활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데 있어도 부활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불치병이 있어도 부활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부활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한 속에 있어도 부활되는 거구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